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이나? 하민아 다 보여? 오케이. 자, 우리 저 카메라 보고 다 같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7년 전입니다. 가까운 신화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이제 신화교회를 떠나시는 목사님의 이침식이 있던 날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새롭게 서울의 사나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목사님께서 신화교회의 정식 담임 목사로 청년되는 행사였습니다. 당연 제가 속한 노예였고 또 제가 청년 시절 섬겼던 또 교회였고 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의 마지막 이임식의 자리였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와 축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회의 자리, 또 교회 자리를 떠나시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의 소회를 밝히는 이임사와 이어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목사님의 취임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랑의 교회 교역자분들이 새로 취임하시는 목사님을 축하하는 시간, 그러니까 특송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20여 분의 사랑의 교회 교역자분들이 축하의 마음을 담아 그 목사님을 향해서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찬양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인다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불안 한문의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제가 처음으로 그 찬양을 7년 전에 신화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게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을 7년 전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찬양을 듣고 또 들었게 했습니까? 왜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제게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가사가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지, 교회의 모습이 저래야지, 우리 교회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로 사람 한국교회가 저국교회가 성과적으로 할 때 정말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사주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그래도 18명 넘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의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이 세 가지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등 곳곳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들마다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아멘.
그럼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형성이 돼야 교회가 교회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다시 사랑하는 나도록 교회는 믿음으로 원 역사하는 교회를 축원합니다. 다시 3절 상반절입니다. 3절 상반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저기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헬라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역사, 일, 행위, 영어로 표현하면 워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워크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귀신도 그 정도의 믿음,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귀신은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이니까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는 에르곤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표현처럼 나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는데 우리의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성경에 등장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에르곤 역사를 보여주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에르곤 역사라는 거죠. 32절부터 38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립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의를, 약속을, 사자들의 입을, 불의 세력을, 칼날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이방 사람들이 지는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돌로 친 것과 토벌에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나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아멘. 기막힌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38절에 뭐로 표현되어 있죠? 가로를 쳐놨습니다. 왜 가로를 선교하십니까? 원래 성경 접속하다가 성경을 휘두르 닦다가 이렇게 써 내려가서 한 사람이. 그런데 이 글을 보다가 이 한마디를 더 붙여야겠다 싶어서 가로를 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놈이라 감탄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한 믿음, 이 정도의 믿음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의 믿음의 에르곤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너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런 축복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또 목사님 청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교회도 필요한 것이죠. 학생이라고 청년이라고 이것도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이르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성동동 다른 높은 끝자락에 있는 우리 나눔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동동에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동동 10년을 기도하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어쩌면 1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지만 그럼에도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이 정도의 믿음의 에리고 워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한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죽인다 하십시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소원이 있길 축원합니다. 죽인다 하십시오. 그날까지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믿음의 에르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더 이상 이런 믿음의 에르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익히 한 번은 들어보았을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불볕 더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눈을 보면서 그들의 숲도 타들어가고 갈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는 비롯한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서는 순간 거짓말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비가 하늘에서 장대기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님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얼싸안고 기쁨이 겨워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장대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대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한 소녀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산을 빚었습니다. 모두들 그 소녀에게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식구들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다 가지고 올 생각을 했니? 소녀가 그런 사람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맞지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우산을 입고 온 사람은 그 소녀 한 사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우산 하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는 이 사도행전 3장 6절 축복이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가슴속에 담기를 바라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걷지 못하는 거짓을 하면서 말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내 수준은 운도 없고 근도 없지만 너에게 줄 구걸하고 있는 손을 벌리고 있는 너에게 줄 돈은 내게 없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운도 있고 근도 있고 셀 수 없는 분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몇백원짜리 비를 짓고 김치
그리스도를 수양하고 죽고 여러 불교의 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처럼 온갖 구멍이 있는데 여기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자주 섞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 나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비가 오게 이렇게 기도하면 손에 우산 하나 들고 오십시다. 비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내게 운도 없고 빈도 없지만 우리 안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걷게 하는 축복이 오늘 저희 비롯한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하나 만들어 내십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나두문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다시 상반절 중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사랑의 아멘. 두 번째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이 이 단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때리다, 매질하다, 고대다, 고통스럽다가 코포스, 수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코포스, 수고라는 표현을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코포스라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1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머릿속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11장 23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고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5번 3번 1번 3번 일주야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아멘. 내가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코포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질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거둔 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일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코포스,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아멘. 오늘 사랑의 코포스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기와 때로는 가난과 고난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노래하지. 하물며 죽음조차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던 분은 김영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든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간증집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2024년에 출간이 되었던 책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선고했던, 그러니까 공산주의니까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중국입니다. 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위인이라는 형제가 숱한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야기를 써내려간 간증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읽던 당시 청년이었던 이 김영주 형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모습이 지금 이렇게 신앙이 자유로운 저국 대한민국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형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실린 이야기대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과 고난 속에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주의 교회에 주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을 감당해 나가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피아노 앞에서 김은태 형제가 이 곡을 써내려가고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맺을 수 있고 고된 일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인 형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만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흥분문구에 이런 감사의 제목을 적어내셨습니다. 교회 이전을 하는데 저희 영적인 쌈짓돈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읽는데 그냥 울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당시 교회 식구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이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의 영적 쌈짓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형편 처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당시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게 교회 이전을 위해 헌금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필요한 헌물을 작성해 주시고 또 우리 두 아들은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필요하다고 자기들 제품에 한돈을 떼어 성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적 쌍짓돈을 드린다는 그 말이 봉투에 적혀서 있는데 제가 울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데 돈 버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직장에서 해봐서 압니다. 그 돈에서 오늘 내가 알바를 했는데 11조를 떼어내고 감사헌금을 떼어내고 사랑 작정헌금 등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한 것이 그래 끝나도 괜찮은데 교회 이전한다고 또 별도의 헌금을 한다는 게 어찌 신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일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축복된 일이고 또 하나는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떠난 일이었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당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파노라마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그려지면서 그렇게 울컥을 한 것이고 한참 올려준 헌금 봉투를 보고 말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알바하면서 우리 은혜이가 알바하면서 그 돈에 11조를 떼어내는 것 나는 결코 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움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물질이라면 여러분이 주모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드릴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쌈짓돈을 하시고
들어지는 사랑의 수고로움을 축원합니다. 그런 게 이 사랑의 수고가 혹시 매질처럼 아프고 또 더된 일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소속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로운 길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호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유독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누구를 지칭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소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히피오네라는 단어입니다. 히피오네 이런 뜻입니다. 견고히 서 있다, 확고부동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게 인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3, 4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또 좀 더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단어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의미의 말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4, 5년부터 바꿉니다. 가나안을 꼭꼭 읽으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것도 왜 안나가, 왜 가나안 성도가 된 것입니까?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는 안나가 성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처럼 교회에 대한 실망, 또 코로나19처럼 목회자에 대한 실망,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 대한 실망 등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실망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 바로 안 나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바꿔보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학생의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뜨겁게 기도도 하고 수학으로 찬양도 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늘 주목하려고 했던 것처럼 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했던 성도 중에 많은 이들이 이번 기회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소망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견고히 서지 못했던 인내가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이 확실하다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히피몬의 인내 가운데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다면 그들은 결단코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학생들 가운데 부탁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원에 있는 만큼 힘들지 않고 한꺼번에 것을 축원합니다.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니요. 교회 사이즈 보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니요. 우리가 다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돈도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여기 있는 목사 보고 여기 있는 교회 보고 다니는 것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난한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다라고 생기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들 향한 우리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요한계시록 제일 뒷편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15절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대답할 것을 언유와 아멘. 오늘 성동동에 가난한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성동동에게도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러니까 당신이 왜 교회를 나가느냐는 질문, 당신이 왜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 당신이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고 무엇이 체인지 변화되었는지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영광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물어볼 때 내 속에서 대답할 것도 없다면 도대체 그는 왜 믿는 것입니까? 그 질문 여러분이랑 답을 주기 위해서 이미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때때로 신앙생활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적인 의문들을 생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슨 이야기죠?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의 소망이 있냐 끝나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축복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소망, 예배가 예배되는 소망, 찬양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는 소망이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지만 더 나아가 목사가 목사되는 소망, 또 성도가 성도되는 소망, 또 여러분들이 기도 학생으로서의 그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적과 꿀이 주는 그 진정한 분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상황에 서 있지만 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또 코로나19 이후도 솔직히 절망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리고 성경도마다 높은 곳 끝자라 있기에 고백합시다.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인한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이 이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요셉처럼 요셉이 있는 것이 어땠는지 그렇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인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 땅이 힘들어지고 이 땅이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해야겠습니다.